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새 아침을 새 날을 새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들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승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도록 성령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4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모태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준비되어졌던 사사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 14장에 어떤 배경인가 하니까는 삼손의 국제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일은 4절에서 소개하듯이 이 블레셋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삼손의 모습은 그의 의미심장했던 출발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사사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삼손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참 평범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 1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사기에서 당연히 예상하는 전개는 이스라엘이 외세의 압제에 힘들어했고 이 부르짖을 물드는 하나님께서 용감하고 강한 사사를 일으켜 이로 적군과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뭔가 공식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는요 블레셋의 군대가 등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왠지 평범한 것 같은 일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압제 속에서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고 발버둥 치고 있는 치열한 이스라엘의 애처로운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이미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동화되어져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막 가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동거 정도로 비춰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배경이 평범하지는 않지만 사사는 더 남다릅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그런데 사랑하여서 부모님이 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삼손은요 불순종하며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이 어떤지 아십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자신이 이 죽인 사자의 시체에서 생긴 벌꿀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떠서 먹고요 심지어 나눠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느냐?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블레셋 청년들과 잔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잔치는요, 마시다라는 어원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기 전부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나실인으로 나고 자란 자일 텐데, 아니, 그런 사사가 아무리 4절에 이스라엘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이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4장에 보이는 그의 모습은요 막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부모한테 불순종하고 부정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살인하고 삼손은요 완전 상식 밖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볼 때에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겁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6절과 19절에 보면요. 이런 사사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사의 행동 거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런 삼손을 도대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에서는 나시린의 정체성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이름에서처럼 이스라엘의 태양, 빛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구별되어진 그런 나시린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가라는 것입니다. 14장을 다시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1절에 이제 삼손이 여자를 보고라는 단어가 있고 7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을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라는 같은 말씀입니다. 삼손의 이 모습은요,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의 그 지도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고 제약된 모습이요, 지금 사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함투성이처럼 보이는 그가 어딜 봐서 구원자이지 싶지만 어쩌면은 이러한 백성에 딱 맞는 구원자라는 것을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은요, 그리고 삼손의 이러한 어떠한 상관없이요, 글을 쓰십니다. 삼손이 계획이 있고 삼손이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손의 그런 기질, 그런 육체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구원을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의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다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하고 우선되고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묵상되어지는 것이 마치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리더십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교회 리더가 마치 삼손처럼 한다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 사용하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계속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가요? 왜 이렇게 유지될까요? 교회의 머리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내가 혹여나 또 이것을 우리에게 나 자신을 가졌을 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아무렇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부흥이면요, 목회자의 어떠한 상관없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짓든지 거룩하지 못하든지 여부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막 잘해서 잘난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지 어떠한 사람의 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지 모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섬기는 자들, 세워진 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나의 어떠한 상관없이 그러면 그 사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난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만 발견되는 건 끔찍한 나의 실체, 추한 것만 남아있을 것이란 것입니다. 또 얼마든지 그 가운데에 대체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이름 올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같이 밥숟가락 하나 올려서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임을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냐 범죄함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깨달을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해가는 이 사사기 시대, 그럼에도 언약을 신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또 삼손의 시대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요, 분명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아가 나의 공로 없음을 알고 늘 언제나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참 이해되지 않는 사사, 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시대적 배경, 상황,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참 그 가운데서도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사의 시대가 참 일이 타락하였어도 신실함을 베푸시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실까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내가 자격 없음에도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공로 없음을 인정하며 더 큰 영광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